이게 좀 수년 전의 일인데요. 경상북도 영주시의 한 고등학교에 이 단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살던 몇몇 장로님들과 목사님이요, 밤중에 가서 그 단군 신상 목에 밧줄을 건 다음에 끌어내서 다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마을에 한 소동이 있었고, 이제 나중에 경찰의 조사 끝에 그 이제 파손 혐의로 인하여서 입건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또 지역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세워져 있었는데 교회 집사님이 그 장승을 뽑아서 부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은 십계명의 이 제2계명을 사실 잘못 이해해서 나온 행동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단군 신상이나 장승은 그냥 그것 자체로 우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상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상들을 단군 신상과 뭐 장승을 뿌리 뽑고 다 없애버렸다고 해서 우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읽은 그 십계명의 제2계명은 그런 상들을 부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흔히 보면 마음 안에 두 개의 어떤 그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한평생 동안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뭐 재정에 대한 두려움 등등 뭐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들을 우리는 마음 한쪽에 항상 담고 삽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 바로 욕망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정말 다양한 욕망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 두려움과 욕망은요, 반드시 뭐를 만들어내냐면 그 두려움과 욕망을 반영하거나 투시하거나 할 수 있는 대상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욕망이 반영돼서 구체화가 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나를 위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근데 산에 올라간 지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척박한 광야 땅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문제,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뚝 떨어지는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지도자인 모세가 보이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어떤 요청을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강하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당신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금고리를 다 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녹인 다음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고 절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10계명의 몇 계명을 어긴 사건이라고 생각되세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1계명일까요? 2계명일까요? 사실 1계명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또 다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고 했던 거예요. 즉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번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내면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좀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과 욕망이 투영돼서 만들어진 것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욕망, 그 마음이 투영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2계명에서 하시는 우상입니다. 형상이에요. 자, 우리 교회 여기 가까이 용화사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용화사에 가보면 커다란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사에 다니는 분들은
그 불상 앞에 절을 하면서 자신들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자신들의 어떤 인생에 대한 안전을 빕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욕망이 그 불상 안에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상은 뭡니까? 우상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저와 여러분에게 저 불상은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한낱 돌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보자면 그냥 문화적으로 불교의 문화적으로 나타난 그냥 한 형상에 지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는 저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돌덩이가 어떤 영향도 우리에게는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를 위하여 새긴,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 제2계명을요 계속해서 어겼습니다. 자, 또 다른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21장을 보면 놋뱀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이 너무도 고됐기 때문에 그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무 계속해서 불평을 하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이곳에서 이렇게 죽이신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나른 이방 민족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하면서 강하게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봤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시간이 수백 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를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깼던 우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바로 그 놋뱀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광야의 장대에 높이 달아놓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정말 놀라운 은혜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 그 광야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법, 뱀에 물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약을 찾아 나서는 것과 의사를 찾아 나서는 것. 자, 그런데 그 척박한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의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즉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장대 위에 굽혀 있었던 놋뱀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놋뱀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다 잊혀지고 뭐만 남은 겁니까? 그 놋뱀이 남아서 그 놋뱀이 하나님으로 대체돼 버렸던 거예요. 우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놋뱀에 대하여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그 놋뱀 사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일이었어요. 즉 뭘 반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지 그 놋뱀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 계명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는 이렇게 십자가를 장신구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집에 십자가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이나 위안을 만약에 얻고자 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위안과 평안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또 특정 목회자를 절대시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거나 그 목회자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권위 있게 여긴다면, 실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이런 경우도 이 계명을 어긴 겁니다. 자, 주일 예배 한번 빠졌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에 올 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만약에 온다면 그 예배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이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삼는 어떤 일이 되었든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늘과 땅과 물속에 어떤 형상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만드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얻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바로 그게 우상이고 형상이니까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만족과 기쁨들을 얻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왜 이렇게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일까? 자, 이 이유를 살펴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여러분, 물질은요, 한 장소에 있으면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 그래서 충만히 온 세상에 다 거하는 어떤 그런 육체도 없고 그런 물질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나 육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어느 곳에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형상화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이 훼손시키는 거예요.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형상을 만드는 그 순간 그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화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든 계세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아름다운 다윗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 곳에만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분. 자, 그런데 사실 사람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딱 그 고정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이유는 뭐죠,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분이라면 어디서 섬겨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한 곳에 딱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소에 두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두고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존하시는 분이요. 자존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무엇을 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근원이 없으신 분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스스로 계시는 분, 존재의 근원이 없으시고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시는 분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쟁터에 뭘 가져갑니까?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무엇을 가져오라고 시키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그 법궤를 우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개인적인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든 다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건 하나님께는요 모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거미 같은 모양을 제가 흙으로 빚어서 만든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거미 모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설사 그게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만들어 놓고 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하물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다.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어떤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는 크나큰 모욕이고 바로 멸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신상이나 형상이나 그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이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하셨던 첫 번째 이유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좀 특별하게 만드셨죠.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까? 뭐를 따라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유일한 존재예요, 이 온 우주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땅에 생육하여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요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경영해야 할 그런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북극해에 있는 어떤 툰드라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의 동물들 가운데 최상위 포식자가 불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곰을 신으로 섬겨요. 자,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 불곰을 사냥해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입을 가죽옷을 만듭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불곰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불곰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가죽옷을 지어 입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잡아먹는 불곰을 숭배할 정도로 어리석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이나 피조물을 섬기는 일은요, 이 어떤 일입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비하하고 격하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어떤 자연 만물의 피조물을 섬기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네가 다스려야 할 것들을 네가 섬기고 있느냐.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의 존재 가치를 그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이 난 너무도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우리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비하하고 격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자, 그런데 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0계명의 2계명이요 무너져 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신의 공격에 사정없이 노출이 됩니다. 자, 미신에 노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의 본질이 필연적으로 왜곡되어 버립니다. 사람이 그려낸 하나님의 모습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죠. 그리고 그 제한된 모습, 그 형상으로 만들어낸 거기에서 그려낼 수 있는 그 모습에 사람은요 스스로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그냥 치부되게 되어버려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형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하나 정도로 치부되기 시작한 그 자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섭니다. 자, 이런 가장 대표적인 일이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카톨릭의 10계명과 우리 기독교의 10계명이 다릅니다. 카톨릭에는 2계명이 없어요. 2계명을 뺐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출애굽기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나중에 보겠지만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카톨릭의 10계명은 10계명을 두 개로 9계명과 10계명으로 나누어서 채웠고 2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카톨릭은요 우상을 많이 만들었고 계속해서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교황을 어떻게 보냐면 교황은 하나님처럼 무오한 존재로 봐요. 그래서 교황이 했던 말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리아를 어떻게 섬깁니까?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까지 하면서 숭배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세요. 결국 말씀이 완전히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왜곡된 말씀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건 결국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본질을 완전히 흐려버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지키고 또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라신 건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한을 두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디를 가든 내가 항상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나만을 신뢰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든 계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능력이 끝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늘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고 섬기시고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2계명을 어겼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자기만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뿐인
예수님 그 독생자의 생명을 다 주실 만큼 그냥 100%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뭔가 형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면 그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벌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한때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일으켰었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뭐 들어보셨나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성경적인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가계 저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일들이 생겨나는 원인이 뭐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힘든 일이 생긴다면 거기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까닭없이 생기는 어떤 중한 질병들,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질환, 이유를 모르는 가정의 불화. 자, 이 모든 일이 그냥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죄와 그로 인한 저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가족들의 영적 도회를 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 위에 조상들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죄가 있었고 죄로 인한 어떤 저주가 있었는가를 다 살펴보게 해요. 영적 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저주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이 메시지에서 저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가게 저주로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이 5계명은, 이 5절은요 10계명이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의 맥락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언약책의 언약은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주군과 봉신 사이에 체결했었던 그 조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봉신이 주군과 맺은 규례를 잘 지키면 주군은 그 봉신과 그 집안 전체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복을 베풉니다. 자, 반대로 그 언약을 맺은 봉신이 맺었던 약속을, 규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 주군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가문 전체에 벌을 줘요. 그래서 언약체결식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언약체결식을 보면 봉신은 자신의 주군 앞에서 3, 4대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자, 꼭 이것을 지키겠다고. 자, 그래서 이 10계명도요 10계명의 이 언약도 그런 배경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요 요즘하고 다르게 한 지붕 아래 3,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아버지는 그 집안 전체 대표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가 규약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으면 그 파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한 사람으로 끝나질 않아요. 3, 4대가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손자, 그 위에 할아버지에게까지 다 미쳐서 그 3, 4대 전체가 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저주는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주술적인 저주를 의미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 언약을 사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제2계명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10계명 제가 말씀드렸죠.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은요 우리가 오늘날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뭐냐면 계약 당사자 간에 언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온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쪽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어서 마침내는 그렇게 맺었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신실하게 붙들어주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의 의미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5절 속에서 이 계명을 어긴 사람에게 3, 4대에 미치는 징벌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저주는 뭡니까? 파멸을 목적으로 하는 불행한 일이나 재앙을 가리켜서 저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그 집안의 3, 4대까지 내리시는 그 저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3, 4대에 벌을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어겼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설사 이 계명을 어겨서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의 열심이 너를 다시 나에게로, 너희를 다시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나를 온전히 섬기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 4대에 벌 주시는 것은 백성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바로 사랑을 담은 징계예요.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다. 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신다고요? 각자가 범했던 죄의 책임을 그 각자에게 물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죄가 자식대로 이어져서 저주가 되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의 저주를 완전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죄의 저주 다 해결하셨어요. 깨끗이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 없어요. 아니, 저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대대로 이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죄의 저주가 흘러오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때 우리의 저주도 주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나요? 변화시키지 않나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으로 변화돼서 주의 말씀 앞에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요, 이전에 보여주었던 그 나쁜 영향들,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부모를 통해서 그 나쁜 영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옥 같았던 가정이 복음 안에서 변화가 돼서 천국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요, 그 복음 앞에, 우리 복음이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미혹되고 사로잡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모든 사람들이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따라가고 믿었던 걸까요? 우리나라는 조상숭배와 샤머니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미신적인 것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 그것과 합쳐져서 뭐 저주라는 말만 들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서워하잖아요. 그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조상들로 인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절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각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루실 텐데 그렇게 다루시는 그 모든 일들은 뭡니까? 우리를 그냥 처벌하시고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의 결과를 맞닥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감당하게 하실 때 그것을 나를 향한 저주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우리 6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우리는 10계명의 2계명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어겼을 때 주시는 5절의 말씀에 더 이렇게 좀 주목을 하게 될 때가 많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길 바라신다고 생각하세요? 6절입니다. 6절이에요. 6절에 우리가 초점을 두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를 언제까지 베푸신다고 하시죠? 천대까지. 천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정말 내 뒤에 1000번째 자손까지를 의미할까요? 영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2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담겨있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2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실까 이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살아가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받으려 했던 모든 우상이나 형상들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영원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우리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건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2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을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다른 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과 진리.
혹시 외모는 아닙니까? 그 요즘에 보시면, 여러분 영화 속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 웬만한 모든 영화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심지어 애니메이션까지요, 다 미남입니다. 그렇죠? 굉장한 미남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미남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톨릭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외모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언급하는 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정도로만 말씀하고 있지, 예수님의 키가 몇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외모를 가지고 계시는지, 몸무게는 얼마이신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것들은 성경이 단 한 가지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외모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외모적인 것들을 분명히 기록해 나왔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셔야죠. 그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10계명의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아들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너의 삶 속에서 닮아가고 이루어 가라.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뭘 남기셨습니까? 뭘 남기셨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남기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은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유산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치예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산. 그래서 이 교회를 왜 남기셨냐면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잣대로 삼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갈 때, 즉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사역을 닮아가고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위로는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요, 찬양과 대표기도와 신앙고백과 헌금과 말씀 선포와 축도, 이 모든 순서가 예배이고 그 모든 순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부터 축도까지 온전히 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부터 축도까지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순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리고 아래로는,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아래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인격과 삶이 변화하는 일이 일어나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장이요, 저는 말씀을 나누고 살아내는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머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교회는 아래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안으로는요,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단 이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교회에 올 때 무조건 먼저 서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오시면 인사할 때 평소보다 한 톤 높여서,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좀 이 정도 톤으로 하셨다면 교회에 오는 그 주일만큼이라도 한 톤 높여서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라고 그렇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한 톤만 높여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웃을 수 있으니까 교회는 올 때마다 우리가 남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누군가를 먼저 가서 밝게 인사하시고, 또 누군가가 인사하면 죄송합니다, 쌩까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인사를 밝게 하는데 왜 그걸 외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올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환대하는.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또 심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돕는 것. 자,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돕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함께 뜻을 모아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단 한 번도요, 여기에 뭐 싫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분명히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몬탈반에 홍수가 나서, 그게 아마 우리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2020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몬탈반 지역에 홍수가 나서 교회가 1층까지 다 잠겨버리고 마을이 다 잠기고 수해를 입었는데, 우리 함께 뜻을 모읍시다 해서 헌금을 했을 때, 그때 제 기억이 납니다. 모였던 헌금이 2천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성경 번역을 하시는 또 선교사님을 도울 때도 정말 모여서 흔쾌히 동참하셨고, 또 화재를, 그러니까 산불재해를 입었던 곳에 또 도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또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돕자라고 이야기하면 지갑을 활짝 열어서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효민교회 성도님들의 그 섬김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교회는 안으로는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일 때마다 반갑게 서로를 대하고 돕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 밖을 위해서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왕이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나라와 사회와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요,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밖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람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바로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아래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 안으로는 서로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의 증인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서 이루어 갈 때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꿈꾸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르라고 모델로 주신 초대교회를 잘 배우고요, 잘 닮아가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바람은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함께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그 모세 노뱀처럼 신성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이나 장소나 건물이나 사람,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라도 절대 신성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숭배하는 것과 존중은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숭배는 뭐냐면 하늘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숭배해야 할 분은 딱 한 분이세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요. 존중은 그냥 땅의 차원의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존중이 숭배로 바뀔 때 어떻게 돼버리냐면 기독교는 변질이 되고 왜곡되고 부패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토록 신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섬겨야 할 분은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르고자 있었던 그런 형상이나 우상들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